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같은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인생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전에 보면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점,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풀면 이런 의미예요. 사람마다 어떤 일을 대하고 어떤 현상을 대하고 어떤 물건이나 사물을 볼 때 그 사람만의 고유한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고유한 풀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아름다움을 추구하지요. 어떤 남자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런 못생긴 남자가 있나? 또 어떤 여자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요. 저런 못생긴 여자가 결혼이나 하겠는가? 나는 절대 아니라고 지금 그러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누군가의 눈에는 박색처럼 보였던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요, 자신에게 푹 완전히 빠져서 너무나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정말로 사랑하는 어떤 여자와 남자를 만나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왜요? 각각 그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보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내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을 해석하고 이해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사귀고 또 누구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인생을 함께 하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뿐이겠어요? 아니에요. 관점이 다르면 생각하는 것부터 삶의 방식,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내 인생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등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의 문제는 단지 눈의 문제, 해석의 문제, 잠깐 일시적으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세상,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탐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12지파에서 지도자에 해당하는 한 사람씩이 대표로 나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40일이 다 지나고 예정된 임무를 다 마친 후에 정탐꾼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180도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먼저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한번 보고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거민들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지금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크고 강대한 자들이라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들 앞에서 그저 메뚜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밤이 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좋았을 것을,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 말을 듣고 있던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 기가 차서요.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엎드려 버리죠. 하지만 10명의 정탐들, 그 말을 듣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예, 10명의 정탐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소. 우리가 본 가나안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우리의 밥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보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어떤 보고가 현실적으로 볼 때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보고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들, 그들의 보고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세상살이 속에서 10명의 정탐들처럼 그런 삶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기가 쉽다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기까지 한데 그럼에도 틀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고 정확한 보고였는데 성경은 그들의 생각과 보고가 틀렸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보고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것은 결코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복받는 길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 얼마나 더 많은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강한가? 어느 편의 무기가 더 강하고 어느 편의 성벽이 더 견고한가?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 고로 가나안은 악한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더 좋은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탐 10명이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관점으로 볼 때는 자신들은 메뚜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지만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여러분,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애굽의 경계를 넘어서 딱 광야로 나왔죠. 그들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그냥 지금 애굽에서 한 발 나왔을 뿐이지 여전히 노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로 살았는데 그들에게서 무슨 자유나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성도 노예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각하고 판단하는 정체성도 노예입니다. 완전히 노예고 여전히 그냥 노예 그 자체이죠. 실제로 여러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 노예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노예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뭐요? 왜 이렇게 다소곳하세요? 여호와의 뭐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뭐라고요? 군대. 아, 되게 어렵네. 자, 다시. 여호와의 뭐라고요? 군대. 히브리 노예들을 향해서 분명히 이 사람들은 노예들이고 여전히 노예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봐도 노예고 저렇게 봐도 노예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들을 당신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여기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는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당신의 눈에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뭐 먹을 것이든 뭐 가축이든 다 빼앗아 갔어요.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을 이겨낼 재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되니까. 아주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어떤 용사? 큰 용사. 비굴하고 두려워하는 자요. 지금 기드온의 실존은 그거예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비굴하고 두려워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 관점입니까? 누구 관점? 하나님 관점인 거예요. 실제로 기드온은 비굴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용기가 있어서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삼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그럼 뭐인 겁니까? 큰 용사인 겁니까? 아니면 비굴하고 두려워하는 자인 겁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았죠? 지금 기드온에게는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기드온은 비굴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뭐라 부르신다고요?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지 기드온에게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 큰 용사로 살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비굴한 인생으로 살 건지 이제 기드온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눈, 우리의 관점을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의 관점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믿음으로 결정짓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누구의 관점으로 살아갈지를 내가 지금 결론 짓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고 큰 용사라고 부르셔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도 나는 메뚜기로 살겠다, 나는 그저 세상의 법과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객관적 논리에 따라서 세상의 노예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 노예로 살겠다는데, 자기 스스로 메뚜기로 살겠다는데, 여러분 과연 그것을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분, 어떤 존재로 살 건지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메뚜기다, 노예다,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메뚜기로 살 것인지, 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신 그 이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군대고 큰 용사다, 이 이름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에는 이유가 없어요.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삶의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관점 앞에 서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정탐 그 보고 앞에서 이스라엘은 메뚜기로 살 것인지 여호와의 군대로 살 것인지, 이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10명의 정탐들의 보고, 그들의 세상적인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메뚜기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제 앞으로 자신들이 메뚜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앞으로 메뚜기로 살겠다고 그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이들이 우리가 메뚜기는 맞긴 맞구나, 그러나 메뚜기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로 살겠다, 만약 이런 결단을 했으면 이들이 밤새 통곡하며 울었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겐 소망이 없구나, 우리 인생은 메뚜기밖에 안 되겠구나, 다시 광야로 유턴해야 되는구나, 이러니까 통곡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노예로 살려는 사람에게, 메뚜기로 살려는 사람에게 기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요? 노예와 메뚜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철석같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이치대로 메뚜기로 노예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인생이 주어지는 것이지 기적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에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냥 노예로 살면 되는 거예요. 노예는 말입니다, 세상의 합리와 이성과 이치가 허락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딱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기적도 능력도 절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요? 기적을 원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부르셨고 큰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겠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나의 실존은, 내 실제 모습은 여전히 세상에 매인 메뚜기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를 바라볼 때 세상이 나를 판단하듯 메뚜기로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그 이름,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왜요?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누구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근데 우린 두려워요? 죽을까 봐. 근데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단지 부자 되려 하는 것, 편안하게 되려 하고 안전하게 되려는 그런 목적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메뚜기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저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편안함과 안전이라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사는 인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것으로 살리라.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소유로 남겠다. 주님의 것으로 남겠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름으로, 그 신분으로, 그 정체성으로 살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편하게, 세상에서 뒤떨어지거나 힘들지 않게, 적절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살겠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의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삼고, 어떻게 보면 세상 관점으로 보면 머저리 바보처럼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분명히 질 게 뻔하고 가서 무참히 다 패배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름, 여호와의 군대 때문에 그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 바라보고, 야, 성도 높고 무기도 대단하고 사람도 많고 나보다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주눅이 들어서 그저 한 목숨 건져보겠다고 광야로 다시 유턴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뭐가 기다리겠습니까? 다시 광야의 삶이 기다리는 거예요. 잠시 광야로 유턴하고 도망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광야로 다시 도망치는 것이 잠시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잠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잠시 내 인생에 잠깐의 금전적인 상황적인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손에 쥐고도 얼마든지 광야에서 죽도록 죽을 만큼 방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손에 다 쥐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답은 어디 있습니까? 내 관점에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아야 인생의 정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관점이 건강해야 세상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보통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데 관점과의 전쟁이다. 어떤 눈으로, 누구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 앞에 전혀 다른 두 가지 세상에 대한 정탐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누구의 눈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메뚜기로,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요 큰 용사로 사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가난을 이기고 정복하는 능력, 세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지는 은혜, 세상과 같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적과 능력이 넘쳐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